욥기 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이런 새벽 미명에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 어려운 때에 기도밖에는 없죠. 우리 희망이 어디서 올까요? 아무리 세상을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사람을 봐도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응?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래서 세상에 이런저런 육신의 정로를 타는 그런 것들에 자기 몸을 내어 던지고 미쳐가는 거죠. 미쳐가는 거죠. 미치지 않겠는가? 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살아야 하니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래 이런 위기의 때에 더더욱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보면 실제적 무신론자들도 있단 말이죠. 겉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실제로는 무신론자, 믿지 않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을 세워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죠. 할렐루야. 이런 때에 더욱더 주변을 돌아보시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밖에 살아가는
그 지옥 같은 삶에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욥기서 32장 말씀인데 혜성처럼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이거는 당시 히브리 사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평범한 이름. 대한민국에서 성이 김씨인 사람을 찾듯이 이렇게 평범한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 부친의 이름을 보게 되면 바라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부수 사람이라 그랬는데 엘리후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가문임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자,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곁에서 지켜봤어요. 지켜보니까 시원치가 않은 거야.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욥과의 논쟁에서 그저 입을 마지막에는 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까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말을 좀 섞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보다 연장자들이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자기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자기가 어르신들이 말하는데 거기에 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들이 보게 되니까는 마치 이렇게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궈가지고 완전히 이게 발효가 돼가지고 가죽 부대가 터질 정도로 내 입이 지금 너무 참아가지고 터지기 일부 직전이다. 그런데도 참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참았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또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오늘은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왜 참았는가 그 내용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장에서 엘리후가 자기의 입장을 피력하게 됩니다. 자, 왜 참았는지 그 내용을 그러면 우리 본문 안에서 들여다보면 4절로 10절까지만, 그 뒤에도 계속 그 반복되는 내용인데 4절로 10절까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자, 이제 엘리후가 참다가 드디어 이제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 나이가 많은 자가 또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친다? 그게 일반적이다는 거죠. 그러나 어른이라고 다 지혜로운가? 노인이라고 다 정의를 깨닫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숨결이 나이가 어린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참 이 대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유교의 도덕적인 전통에 따라 이게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삼강오륜, 특별히 오륜 중에 하나가 장유유서라고 하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어요. 어른과 어린 아이는 이렇게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벗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해서 쭉 나오잖아요. 자,
참 좋은 전통이에요. 맞는 말이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과 어린아이가 구별돼야 되고 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차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곡되게 되면 문제가 돼. 왜곡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몰랐어요. 그다음 이제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바뀌어져야 될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 이거구나. 이게 바뀌지 않으면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봐요. 미국 사람 나이 안 물어봅니다. 나이가 20살이 차이가 나든 10살이 차이가 나든 나이 안 물어봅니다. 다 친구도 되고요. 아무런 격 없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다 자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나이를 물어봐 만나면 왜 나이를 물어볼까? 에? 어느 모임에 가든지 다 마찬가지야. 나이가 몇 살이냐고. 그걸 왜 물어봐? 나이를 물어봐.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한 살이라도 어리면 그럼 서열이 딱 정해져요. 그냥 그 사람이 뭐 많이 배웠던 아니면 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이요. 우리 여성분들 사이에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남성들은 그럽니다. 사회에서. 나이를 물어보면 나이를. 나이가 어린 사람이 뭐 지혜를 말해? 건방진 거예요. 어르신들이 있는데 자기 주장을 해. 자기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을 해. 이거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로워 봐야 그 지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법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곧 진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곧 그것이 원칙이에요. 무조건 따라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의견을 나눠야 되는데도 눈치를 살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심각할 정도예요. 이게 심각할 정도. 그래서 항상 눈치를 보고 생각이 있어도 숨기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그 창의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해야 되는데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는 썩고 있고 점점 사회가 퇴보하는 이런 사회로 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나이를 따지는 거 여러분 가능한 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인격을 대하세요. 할렐루야. 나이가 어린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숨결이 함께 할 수 있죠. 그런데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대부분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여러분이 늙지 않으려면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50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인생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비참하게 늙어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소통, 사람과의 공감, 사람과의 관계를 막는 그래서 내 인생을 말년에 가장 비참하게 비극적인 삶을 자리에 던져지게 되는 가장 무서운 적이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고정관념이 만들어져 있다니까. 변하지 않는 생각. 오랜 동안 내가 살아왔던 경험 때문에 그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바꾸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자 하고 그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유연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나이가 들면서 나의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떠납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고요. 다 떠나요. 가능한 한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자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리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때 갈등이 오죠. 이번 주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래전에 벌써 다 집필을 다 완성한 책인데 벌써 7년 전에 출판사에 들어간 책인데 이제 출판사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책을 출간 준비가 계속 늦춰진 거죠. 벌써 7년 전입니다. 7년 전. 2권의 책이 출판사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있다가 이번 주에 연락이 와서 이제 출판 작업이 곧 돼서 이제 곧 출간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보내달랬는데 어떤 사진을 보내야 될지.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이 하나 있긴 한데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우리 젊은 우리 맘스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각이. 내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주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벌써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그 집단 이석을 이용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한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맞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했던 거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은 그냥 내려놔 버리고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런 사진이 사람들에게는 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낫구나. 그 사람들이 주로 봐야 될 책이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물어봐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가능한 한 받아들이고자 노력을 해야 같이 소통하며 살아가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주장하고 따라와 그러고 가버리면 그러면 최소한 젊은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끝나고 젊은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정말 외롭게 그리고 세대의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늙지 않으려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 젊은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장애유세 차원에서 보면 나이든 내가 젊은 사람한테 배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걸 배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제가 종종 물어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자, 젊은 사람들 이 얘기를 한번 해봐. 어떻게 생각해? 물어봐요. 내가 담임 목사고 당신들이 전도사님이고 부목사님과 따라와.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영적인 거에 있어서. 근데 그 외에는 많이 물어봅니다.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세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좋은 책들은 제가 읽고 괜찮다 싶으면 같이 하나씩 사줘서 읽고 토론합니다. 발표해봐. 아이디어를 같이 이렇게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돼. 그리고 이 문명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그쪽에는 이 소질이 없다 보니까 그냥 10번이라도 모르면 또 불러다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기능을 알고 또 활용하게 되고 모르면 물어보면 되죠. 뭐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10번이라도 물러요. 조전도사 또 오라 그래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 뭐 자존심 상할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늙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가면서, 그리고 이 시대에 어떤 경우는 오히려 더 앞서가면서 젊은 사람들보다, 요즘 보면은 나이가 20대인데도요 70, 80대 노인처럼 살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나이가 20대인데 벌써 생각하는 걸 보면은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살아요. 패기도 없고 진취적인 그런 생각도 갖지 못하고, 그렇게 벌써 다 인생 산 사람처럼 사는 그런 젊은이들도 있어요. 참 보면은 가슴이 터질 것 같죠. 그런데 보면 나이가 70, 80이 됐는데도요, 이야 정말 젊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산에 다닌다 그랬잖아요, 월요일날. 지난번에는 한번 저 영봉이라는 정상에 갔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사진을 좀 찍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혼자 다니니까 저는 너무 안타깝다. 그러고 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정성껏 이렇게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온 사진을 하나 찍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셔.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은퇴하셔서 나이가 68세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는 완전히 뭐 해외 트레킹도 다니시고요. 완전히 프로야, 프로. 내일 모레 70인데, 이야, 저는 완전히 초보고요. 그 사람에 비해 보면. 그래서 내가, 그 연세도 괜찮으세요? 관절이라는 괜찮으세요? 했더니, 괜찮다네요. 그리고 주중에는 하체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이렇게 노력하고, 그럼 뭐 얼마 80, 90까지도 자기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구나.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아주 진취적으로 열려 있고요. 야, 나도 저렇게 늙어야 되겠다. 꿈을 가졌어요. 나쁜 꿈인가요? 할렐루야. 자신감을 갖게 하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드셔도 아주 젊으신 분들이 있고, 유연하게 열려 있고요. 근데 나이가 젊어도 완전히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실 건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보세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하다는 거, 어린아이는 무조건 어른에게 배워야 되는 그런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런 일반적으로 그러죠. 어린아이들은 가라 그러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을 얘기할 때 보면 어린아이는 여기 낄 자리가 아니니까 가라고 내가 쫓는단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아요. 들을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미성숙하니까. 서구사회 교육학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삐아제 인지발달이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하죠. 그래서 이 유아기에 있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아동기, 청소년기, 어떻게 성인에 이르는가. 그래서 성인은 성숙한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어린아이는 미성숙한 단계로 그렇게 보고 인간을 이해했는데,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런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엄청난 선언이 나와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어린아이들이 왔죠.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은 여기 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정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내어 쫓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그 어린아이들 가까이 하시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엄청난 선언을 한 거예요. 사구사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엄청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의 문제가 주님을 따르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예요. 어린아이는 어른에게 배워야 하고 어린아이는 미성숙하니까 이런 진리를 논하는 자리에 여기 자리에 낄 필요도 없고 너희들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존재로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죠. 왜? 나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오히려 이 어린아이에게 너희가 배워야 한다. 이 어린아이를 보고 배우고 어린아이처럼 되도록 노력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자, 어린아이에게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어른들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장애유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의 생각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개방하세요. 자꾸 폐쇄적으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성을 쌓지 말고요. 그 성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너무 괴토화돼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아닌 것들과는 너무 담을 쌓아버리는 이러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어요.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끊임없이 오픈해야 돼. 끊임없이 오픈해야 돼.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본질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를 나누고 또 그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앞서가야 되고요. 누구보다도 문명의 이 길을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어느 세대하고도 내가 다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을 늘 가지면서 언제나 20대의 마인드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정말 폐기 처분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그런 유효기간이 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엘리후의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 이 유대 문화나 오늘 우리의 이 왜곡된 장애유서, 이런 문화들이 우리의 건강한 소통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많은 세대,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